사무엘하 19장 8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인간이 가진 여러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불신앙, 불신, 그리고 위협,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류는 애진작에 멸망당했겠죠. 다 끝났을 거예요. 이미 과거에. 우리는 근래에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주님의 역사가 이 수많은 인물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는 것, 그 안에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묵상을 해가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 한 가지겠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야 한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금세 다 나가 떨어지고 말 거예요. 금세 지쳐서, 금세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금방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 내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곤두박질 쳐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 가지 말고 날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이 은혜의 밤, 내게로 향했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딱 정형화, 틀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입체적인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무엘서에서 그는 대체로 한 나라의 왕이자 자녀를 둔 아버지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 두 성격을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다윗이 올라가기도 했다가 내려가기도 했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참 묵상할 때 다방면에서 묵상거리를 제공해주는
다채로운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슬픔에 잠겨 있었던 왕은 무대 밖으로 잠시 물러나게 되고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무대 중앙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아주 큰 비통에 빠져 있었어요.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아마 몇 해 전이었다면 자기 인생에서 아버지 역할을 왕 역할에 가리게 놔뒀을 텐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사뭇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다윗이 아버지가 왕을 가려버린 거예요. 비탄에 잠겨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은 채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향이요, 이 어둠이 다윗을 사로잡지를 못해요. 그렇게 오래가진 않습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아주 무례하게 예의 없이 왕의 본분을 다하라, 예전의 왕의 모습을 갖춰라, 왕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요. 지금쯤 우리는 이 요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꽤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데요, 요압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성향을 간파하고 요압이 이런 사람이구나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돌발적이고요, 때로는 무자비하고 무정하고요, 일처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사무적인,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슬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끼어들어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으라, 그렇게 꾸짖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의 말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요, 백성과 군대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태를 보니까 다 안정이 되고 있고 왕이 이제 국정을 바로잡게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 백성들의 삶이 의미 있고 존귀하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옆에서 했겠죠. 물론 요압의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다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인데요, 허나 이전에도 그랬듯 그가 꺼낸 방법이 잘못됐어요. 요압의 세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친밀함이 조금도 없는 듯 보여요. 그냥 왕으로서 대해요. 자신은 신하이고요. 스스로 과제를 떠맡은 채 다윗에게 평상시 감당하던 왕의 직무, 자기의 자리로 되돌아가라고 다소 지나칠 정도로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강경하게 밀어붙였어요. 추측컨대 아마도 그가 압살롬의 죽음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어쨌건 다윗은 요압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왕으로서의 통치를 이제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요압의 충고를 들은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일어나서 마하나임 성문에 가서 앉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백성에게 자기 얼굴을 비춘 것이 아니고요, 이제 성문 앞에, 문 앞에 가게 되면 백성들이 많이 출입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의 직무를 내가 감당하겠다, 이제 다시 왕으로서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은 이제 성문에 앉은 다윗 왕 앞으로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한 걸 축하하고 왕의 직무 재개를 환영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압살롬을 지지하고 따랐던 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뜻이죠. 압살롬이 죽었으니까요. 따를 사람이 사라진 거죠. 요압이 그토록 다그치는데도 다윗은 함구했어요. 결정적인 순간 말을 극도로 아끼는 게 다윗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한데요, 아무 말 없이 일단 요압이 시키는 대로 해요. 다윗의 행동은 이내 군사들에게 다 소문이 퍼졌고요, 그들은 왕 앞으로 나와왔어요. 본문에서는 침묵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말대로 찾아온 군사들을 위로했겠죠. 내가 이제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것이다, 걱정 말아라, 안심해라.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압살롬과 함께했던 군대가 각자 거주지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로 8절이 매듭을 짓게 됩니다. 이 8절 하반절의 언급은 이어지는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역이 일단락됐긴 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그러자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잔당들,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랐던 이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던 그 잔당들 사이에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워야 하지 않겠냐, 그런 논의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게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여기서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벌였던 논쟁의 핵심은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백성들은 과거 다윗이 이 블레셋과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냈던, 구해 주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사사시대 때로부터 이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끈질긴 대적으로 수건 과제와도 같았던, 해결해야 될 과제와도 같았던 이 블레셋의 문제를 다윗이 해결해 주지 않았냐,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대적했던 것이, 우리가 다윗을 대적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것이 우리의 실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에요. 이어서 다윗의 현 상태를 분명히 하게 되는데 압살롬을 피해서 자기 땅으로 나가 있었다, 이렇게 다윗을 이야기하죠. 또 10절에 보면 문제의 본질을 콕 집어 이야기를 하는데 압살롬을 왕으로 자신들이 기름 부어서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자기네 수장이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눈앞에서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결코 자신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으는 거죠. 그 표현을 보면 이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있느냐? 그렇게 다윗의 왕궁 복귀를 재촉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잠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이 꾸물거리다, 뭉구적거리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재한데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마하나임에 가 있는데 왕이 부재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잠잠하고 있느냐?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 말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섬기겠다는 의지를 밝히게 돼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윗과 관계를 잘 맺어야만 자신들의 입지가 단단해질 것이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있던 거예요. 완전 박쥐 같은 사람들이죠. 압살롬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압살롬에게 붙었다가 이제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흥왕할 것 같으니까 다윗 편에 또 붙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 살 길을 찾으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반란에 연루됐던 게 자칫 사울의 잔당으로 낙인이 찍혀서 영영 정치적으로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이렇게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다윗이 다시 왕권을 되찾으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자신들에게 닥칠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일 거예요. 참 이럴 때는 머리가 참 빨라요. 계산기 두드리는 게 얼마나 빠른지. 반역 당시의 백성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지만 그 일은 주님 뜻에 따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압살롬을 기름 부으라고 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왕의 기름 부음은 인간의 의지로 붙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저 사람이 왕감이다, 그래서 붙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실을 두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두고두고 명심해야 돼요. 내 유익을 쫓아서, 내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의 어떤 권한을 내가 막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압살롬을 세워놓고 압살롬이 죽으니까 이제 다시 다윗을 따르겠다고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서 내 욕망과 유익을 추구해 놓고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삶에 불이익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막 따지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 너가 그래 놓고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러실 거예요. 너가 그렇게 자초해 놓고 나한테 뭘 따지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싸움의 결과는 자명해요. 결과는 뻔하죠. 그런데 전쟁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동안 백성은 압살롬에게 철저히 넋을 빼앗겨 버렸고요. 그의 제왕적인 리더십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에 취했고, 외적인 매력,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그 매력에 반했어요. 그렇게 상당수가 다 넘어갔잖아요, 압살롬에게. 그가 내세웠던 공약들 들어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막 사람 마음을 홀려요. 막 인간으로서, 한 남성으로서의 인간미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주입된 새로운 힘, 압살롬이라는 새로운 인물, 그가 주는 어떤 힘에 흥분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는데. 아마 다윗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윗은 이미 다 쓰고 낡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했으니까. 다윗도 이제 낡아버렸어, 쓸모없어.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늙은 다윗은 여전히 아주 왕성하게 살아있고, 젊은 압살롬은 수족이 다 잘린 채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자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들이 노쇠한 다윗의 복귀를 진심으로 바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따랐겠죠. 압살롬의 죽음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반 다윗 세력과 친 다윗 세력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알력 다툼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한데요, 다윗이 확고하게 왕국을 통제하고 있을 동안에 반 다윗 정서는 숨을 죽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대세를 장악하니까, 그것이 확실해 보이니까 친 다윗 세력이 신중하게 자세를 또 낮춰 있었어요.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양쪽 다 자기 목소리를 내요. 어떻게든 민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여야 되니까. 한편에서는 다윗의 즉각적인 귀환을 주장하는데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목소리도 제법 컸는데요, 결국 다윗의 귀환이 불확실해질 정도였어요. 이래서 다윗이 돌아올 수 있을까?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잠재웠지만 아직 왕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애석하게도 짧은 애도의 기간이 지나고요, 다윗은 왕국을 회복하고자 당면에 있었던 외교적 과제를 떠맡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칠 때 걸어갔던 내리막길. 왜 내리막길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도 서울로 간다고 할 때 올라간다, 상경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리적으로 서울보다 위에 있는 파주나 어디죠? 철원이나 포천 이런 곳에서도 상경,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처럼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지방으로 갈 땐 내려가는 거고,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칠 때는 내리막길이었던 그 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오르막길이 되고 있어요. 그는 내려갈 때도 길 곳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중요한 인물들과 만났고요, 올라갈 때도 이번에도 다양한 곳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의 또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놀라운 만남들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타이밍에, 예상치도 못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특별히 보내주신 사람들 덕분에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막 올라가는 것 같을 때가 있다가도 막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너무나도 힘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듯 정말 힘든 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여주시고, 정말 힘든 시간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가를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삶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셨던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독과 아비아달도 있어요. 제사장. 성도 여러분의 삶 어떠세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이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보내주셨던 참 귀한 분들을 다시금 떠올리고 감사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드리고 그랬어요. 막 사역 바쁘게 하다 보니까, 또 삶을 살다 보니까 잊을 때가 많거든요. 은혜, 그분들의 은혜 잊고 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삶의 위기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날 때 붙여주셨던 수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구나.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에 떠오르시는 얼굴과 이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나를 살게 하셨다. 좀 이따 말씀 끝나고 기도하실 때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분들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 다윗은 이 왕권 회복 과정에서 자기 혈족인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고자 참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왕의 귀환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동참해달라, 내가 유다 지파 아니냐, 동참해달라, 그 소식을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일단 반란은 진압이 됐는데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갈 분명한 확실한 명분이 필요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신의 개인 정보원격인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자기 뜻을 전했어요. 유다의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인데요, 다윗이 떠날 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압살롬의 왕실을 드나들면서 그 안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것들을 다윗의 귀와 눈이 되어서 그에게 다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그 정보들을. 그렇게 은밀한 첩보 활동을 통해서 이 결정적인 내용들을 다 제공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그 힘으로 인해서 다윗이 생존하고 살아남는 데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대변인 역할도 하게 돼요. 이 상반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유동적인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다윗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장로들이요, 압살롬의 반역에 합류했었다가 현재 지도자가 없는 상태죠.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두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요. 처음에 헤브론에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당사자들이 그들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을 왕으로 재추대했다는 거죠. 그걸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요.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 유다의 장로들은 과연 뭘 기다린 걸까? 진짜 다윗을 원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초창기에 다윗을 왕으로 따르겠다는 그 결정, 그리고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대결에서 다윗이 결정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다윗에게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결과인데 그들이
따르기를 망설이고 주저하고 잠잠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제사장은 망설이고 있는 장로들에게 당장 마음을 정할 것과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걸 환영하는 행동을 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당장, 지금 당장 그렇게 해라. 여기서 이제 다윗이 전한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 왕을 모셔오자는 논의를 한 일의 내용이 벌써 그에게 전해진 듯한데요. 만약에 북쪽 10지파가 먼저 다윗의 귀환을 추진한다면 왕실에 대한 그들의 입김이 더 세질 거예요. 그렇죠? 더구나 반란의 주동자들이 유다 지파인 상황에서 이는 당연히 왕권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 뜻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은밀히 그들이 먼저 자신의 귀환에 앞장서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기세를 먼저 잡아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권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까 12절에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내 형제, 나와 뼈와 살을 나눈 이들, 너희들은 내 형제 아니냐? 나와 뼈와 살을 나눈 자들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겠냐?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지금 자기들 자리를 차지하려고, 날 이용해서 자기들 자리 차지하려고 저렇게 열심인데, 그렇게 다윗은 유다 지파를 자기의 후원 세력으로 감싸 안으려고 했어요. 물론 이를 통해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그 왕권을 다지고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을 견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정치적인 소외감을 부추겨서 결국에는 분열을 초래하고 말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더 시간이 지나서 확장해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분단되게 되는 본격적인 갈등과 마찰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11절과 12절에서 말했던 내용의 저의는 어떤 타 지파들보다 압살롬을 열렬히 지지했던 유다 지파의 민심을 다시 자기에게로 되돌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자신의 왕궁으로의 귀환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죠. 더불어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으려고 혈연 관계를 언급하면서 뼈와 살을 나눴다. 혈연 관계를 언급하면서 아마사라는 사람을 요압에 이어서 자기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마사가요, 다윗의 친척이죠. 조카니까. 사무엘하 17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의 군대 장관으로 반역을 주도했던 인물이 이 아마사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왜 그럴까? 다윗의 말을 들어봐야겠죠. 13절 말씀, 우리 본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다윗은 꽤나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가볍게 넘기지를 않아요. 반란을 진압한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보란듯이 아들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다윗에게 되들었단 말이에요. 위협하면서. 물론 당시에 요압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실제로 전투에 나갔던 그 군사들이 불만을 키우게 돼서 자칫 2차 반란으로 일으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의 말을 따르는 것이 지당하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도 정리되어 갔고 왕궁으로 귀환하는 일이 눈에 보이는 이 마당에 다윗은 판단한 거죠. 요압의 기세를 꺾어야겠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동안 요압이 벌이는 짓들을 보면서 다윗이 많이 참아왔던 것 같아요. 꾹꾹,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막 꾹꾹 애써 참아왔는데 여기서 폭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마사를 찾아가라 명령을 해요.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인데 압살롬의 지휘관으로 반란에 동참했다 그랬죠. 그에게도 역시 뼈와 살을 나누었다 말하면서 우리가 인척관계인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을까?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가 언뜻 보고 지나가기에는 반란군에 가담했던 아마사가 포상을 받고 충신이었던 요압이 해임당하는 것 같아서 다소 의아한 장면이긴 한데,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다윗이 왜 그랬을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 숨은 뜻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하다 보면 그런 조치를 취했던 다윗의 의도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마 두 가지 목적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먼저는 왕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았던, 선을 아주 세게 넘었던 이 요압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좀 늦긴 했지만. 충성스러웠던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본문에는 분명히 그런 말이 없어요. 다윗이 요압의 불순종을 알고 있었다, 그런 말은 전혀 뉘앙스가 발견이 되지 않지만 그 행위는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많은 목격자들이 있어요. 요압이 죽인 걸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당연히 다윗도 그 사실을 곧 알게 됐을 거예요. 다윗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다 일러 바쳤을 거 아니에요,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다윗은 수차례 요압을 참아줘 왔고요, 때로는 그의 무자비한 방식들을 이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극도로 지나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다윗은 자기 왕권의 회복에 힘쓰고자 아마사를, 요압을 해임해 가면서 아마사를 그 자리에 앉혀가면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더불어서 반란군에 가담했던 군사들이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런 포용 정책을 하게 되면 그들을 통합하고 하나로 묶는데 명분이 됐겠죠. 무엇보다 아마사가 유다 지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 지파 안에 큰 힘을 행사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에 그를 통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의 마음을 얻고 왕권을 다시 공고히 하려고 하는,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요압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중에게는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압살롬에게 아직도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르던 지도자가 죽기는 했지만 너무 열렬하게 지지하고 좋아하고 따랐던 전력이 있으니까 사라졌다고 해서 그 마음이 쉽게 사그라드는 건 아니죠. 아마사는 압살롬 반군에서 활약한 뛰어난 지도자였다가 지금은 다윗 군대의 우두머리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 대열에 끼어야 할 강력하고 실제적인 이유를 제공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차원의 이유로는 요압에 대한 그의 분노가 되겠고, 공적인 차원의 이유로 보면 대중의 지지가 필요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다윗이 왜 그랬지? 요압을 해임하고 아마사를 왜 그 군대 장관 자리에 앉혔지를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이런 처신은 유다 지파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장로들에게 호소한 것과 아마사를 군대 장관에 임명한 일이 효과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본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의 전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왕권을 인정하고 다윗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4절과 15절을 보면 유다 지파의 이 긍정적인 반응에 다윗은 드디어 요단 앞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자 길갈까지 마중을 나와서 돌아오는 왕을 환영하고 도성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 앞장서서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면서 왕궁 복귀에 힘을 썼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와의 협력으로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왕권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됐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수많은 사건들이 스쳐 지나가고요,
내 주변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빚어내는 살짝은 모나고 약간씩 부족하고 뭔가 연약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그 영향 때문에 다윗처럼요, 우리도 좌절할 때 있죠. 슬퍼할 때 있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와도 내 자신과 내 주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덮고 그 덮어진 땅 위에 소망의 꽃을 피워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